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대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대 이자는 상대니 위 열애장이 구족 무량 성공덕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계 실상을 최상용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이제 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체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죠. 체와 상과 용은 깨어난 자의 안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양과 그리고 작용이죠. 상과 용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과 용은 우리가 실상 이 일체 앞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대상이고 객관적 실체로 드러나 있고, 모든 그 작용에는 주체자가 있다. 그것을 하게 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어떤 그 강력한 인식의 구조 안에 있는 그 상과 작용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장문에서의 상과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상대와 용대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각각 분별된 모습으로의 어떤 상과 용이 아니라 일체를 체로 드러내서 볼 수 있는, 결국 모든 것이 체 하나밖에 있는, 모든 모양은 체의 모양이고 모든 작용은 체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안목, 그 안목을 드러낸 것이 체상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 내 눈이 뜨이면 일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체가 드러난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똑같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드러났는데, 그 드러난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것만 내가 어떤 의식으로 내 인식 구조 안에 그 모양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범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 그대로 바로 이제 체가 드러난 모양이다, 이렇게 내가 이제 인식될 수 있는 게 이제 깨어난 자의 안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체를 결국은 진여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고 법신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우리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체는 우리가 어떤 의식으로, 모양으로, 언어로, 생각으로,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일체법을 가지고 일체법에 대한 내 안목을 통해서 이제 그 체대라고 하는 걸 이제 드러내셨죠. 그래서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을 우리는 끝도 없이 이 괴롭힘을 받는 그 이유가 자타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식의 구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얽혀서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내가 체대라고 하는 그 안목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진여로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 진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질로서 보는 것이고 진리로서 보는 것이고 모든 것의 구경에 낙처이고 우리가 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 이것은 하나 둘의 그런 하나가 아니죠. 전체가 다 무신무종이고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우리가 전체가 이거 하나로서밖에 있지 않은 이 세계의 실상에 통하는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제 주객관이 떨어져 나가죠. 주객관, 능소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는 자가 있고 보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보는 내가 있고 앞에 나한테 보여지는 대상이 있다, 그렇게 인식하는 그 구조가 바로 우리는 일체를 다 평등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체대에 내가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 각각 분별된 모양이 하나로 이제 드러난 거죠. 그걸 우리가 진여로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이제 진여라는 거죠. 진여로서 평등하다 그러면 전체가 진여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체대에 통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진여밖에 없다, 무시무종,
온 우주 전체가 다 진여 하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는 어떤 주객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식, 주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앞에 드러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개로 이제 최소한 두 개로 나누어져야 내가 그런 의식이라는 것이 작동되고 이제 이 세계를 내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이제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 전체가 하나라면 의식 자체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진여 평등이라고 하는 그 안목은 이 주객관이 있지 않은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있지 않은 이제 어떤 어떤 깨어남의 안목을 그런 안목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진여 평등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한테 드러나야 되는 안목은 바로 주객관이 있지 않은 이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이 있지 않은 거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증감이 있으려면 시간이란 게 반드시 있어야 되죠.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이 공부 여정에서 참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어떤 상대적 개념입니다. 시간이 내 관념에서 드러난 상대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셔야 돼요. 시간은 철저하게 관념이죠. 우리가 1찰나가 결국은 일념이죠. 그 찰나라는 것은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제 뭐 굳이 얘기를 하면 900분의 1초다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유식학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그 얘기는 시간이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900분의 1초 안에 이 모든 삼라만상이 다 드러났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 시간의 가장 작은 단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900분의 1초 동안 이 세계에 드러났다는 말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그런 일이 있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없음을 불가능한 일로 이제 드러내셔서 우리는 결국 이 시간이 있지 않음에 내 안목이 열어져야 되는 이거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시간이 있지 않음을 내시기 위해서 부증감, 부중불감을 얘기하시는 거죠. 한 번도 증감이 없었다. 왜 증감이 없습니까? 이렇게 끝도 없이 나한테는 증감으로 드러나죠. 쌀을 샀는데 우리가 보면 그 쌀을 다 먹으면 쌀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증감이 없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 시간도 어느 한 찰나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속에서는 이 삶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서로 대화도 되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은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이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마치 근간과 같은 거죠. 시간이 생기면 공간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세계라고 합니다. 세계라는 말이 세가 시간이고 개가 공간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에서 드러내야 하는 안목은 바로 자타가 있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있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진여가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부중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최대를 드러내셨어요. 물론 이제 최상용은 뒤에도 또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이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대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상대를 밝히다. 이제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상대니 위 열애장이 구족 무량 성공덕고요. 굉장히 진짜 다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뜻을 사실 이제 풀기 시작하면 그냥 전체 이 세계의 실상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여기에 들어있는 뜻이 하늘과 땅을 전체를 쌓아안을 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대를 보고 상대를 보고 용대를 볼 건데 지금 상대 모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러난 모든 모양에 대한 안목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제 모양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의식밖에 있지 의식으로 이제 작동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범부 중생이라고 하죠. 깨어나지 못한 이 범부 중생들의 안목으로 보는 모양은 분별된 모양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된 모양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나를 정말 이상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회사를 다니면 정말 이상하게 나를 항상 무시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우리 내 비유를 거스린다고 하죠. 계속해서 내 어떤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그것도 아주 대놓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은근슬쩍 어떻게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나를 괴롭히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러한 모양으로 나한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깨어난 자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똑같은 걸 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못된 사람을 똑같은 걸 보면서 내가 이제 깨어났다 이러면은 그 나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 열애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라고 하는 그 안목에서 드러난 그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장은 감출 장자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감추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못된 사람이 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규정할 때는 분명히 내가 이제 그런 깨어나지 못한 그 범부의 눈으로 아니면 분별하는 눈으로 이제 보는 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제 내가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을 열애장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대로 열애가 감추어져 있는 것. 실상은 나를 지금 비난하고 헐뜯고 나를 모욕을 주고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열애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열애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신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나의 안목이다고 또 안목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법을 이제 법 자체를 드러내는 부처님을 법신 부처님, 법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모양으로 드러낸, 그러니까 아까 그 법은 이제 체대죠. 체대 상대 용대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 이제 한테도 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 체대가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라고 하는 지금 상대로 들어가는 그 안목, 내가 상대가 열렸다면 내가 볼 수 있는 부처님은 보신입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을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깨어나지 못했을 때 범부 중생이 보는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화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용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보기 어려운 어떤 그 우리 안목이 뭐냐 바로 이제 그 보신에 대한 거예요. 사실 그 보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이제 거의 없으시죠. 이 보신은 바로 이제 상대를 보는 거예요. 최상용의 상대 똑같은 거를 내가 이제 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이제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이 이제 나한테 드러났어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눈이 열리지 못했을 때는 나를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이지만 내가 눈이 열리면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노사나가 돼요. 그게 상대를 보는 안목이에요. 실상 이제 노사나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에서 비자를 뗀 겁니다. 그 비는 강조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법신 부처님을 비로자나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보신 부처님을 노사나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뜻은 바로 법신 부처님이 그대로 상대에 드러났다고 하는 의미예요. 강조의 뜻만 떼면 비로자나에서 비자를 떼면 우리가 이제 그 노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드러난 그 내가 육안으로 여지까지 분별된 모양으로 봤던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그대로 법신이 드러난 거죠. 그 사람 모양에서 법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그 보신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처님으로 얘기하면 노사나 부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일체 이게 열애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앞에 이 여기까지는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라고 어떤 의미 규정을 한 그런 이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으로 육안으로 그리고 이제 나를 중심에 두고 앞에 상대라고 이제 상대에 지어진 대상으로 보고서 내가 그렇게 분별을 했는데 내가 눈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대로 열애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대로 열애가 감추어져 있다. 그 사람이 그대로 열애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안목 여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드러난 그대로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그 사람을 바꾸고 소멸하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대로 내가 이제 그 열애라고 하는 그 눈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안목인 거죠. 일체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이 실상은 열애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 나한테 드러난 안목이 이제 전체를 모든 이 드러난 것들 내 눈앞에 드러난 그 모든 이 대상으로 드러난 이제 모든 삼라만상은 다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났다. 이 안목이 나한테 드러난 게 이제 상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면 구족 무량 성공덕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무량 성공덕이란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 비슷한 표현이 상대를 가리킬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드러난 모양을 가리킬 때 무량 성공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품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자성이고 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성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 이제 진여고 법신이고 일심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드러난 것이 눈을 열면 그 드러난 각각의 분별된 모양이 어떤 의미도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그 안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났던 그 안목이 그 자체가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만약에 내가 이 나를 중심에 두고 앞에 있는 것들을 분석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그것은 나한테 객관화된 어떤 그 자체가 실체가 있다고 나한테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영원히 앞에 드러난 것이 나한테 열애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앞에 드러난 대상을 보고 있는 나도 열애가 드러난 것이고 앞에 지금 내가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시하고 저 못된 사람도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최에서 얘기하는 그 이제 열애 그 진여가 평등하다, 열애로서 평등하다 이제 그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성품의 공덕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느냐? 성이 심성이고 법성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열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눈을 연 사람의 눈에서는 일체가 열애에서 열애로 드러났다는 그 안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세상 모든 공덕은 열애만이 공덕이에요. 일심만이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덕이라는 것도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전체가 우리가 공부하는 여정은 전체가 개념이고 전체가 방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쓸기 위한 것임이지 이것을 붙잡고 그것에 눌러앉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히 내가 이 구경의 낙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말의 의지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에 방편으로 쓴 말에 내가 제대로 통할 수 없다면 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쓸고도 나한테 그 진리 자체가 드러나 있는 그 안목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것이 세상에 공덕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덕 자체가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게 개념인데 굳이 성품의 공덕이란 말을 쓰셨겠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드러난 모양을 보고 성품의 공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완벽하게 이 구경의 실제를 드러내시는 이제 그 불보살이 하신 말씀이 왜 그런지 나한테 낙처가 내가 마치 이 글을 쓴 것처럼 드러나야 돼요. 나도 글을 쓴다면 나도 내가 대승기신론을 쓴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까지 드러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품의 공덕이라는 건 그야말로 성품만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품만이 공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 그 심성에서 드러났던 그 안목을 열리는 거죠. 앞에 드러난 것을 우리가 분별된 모양 그대로 그 인식하는 것은 공덕이 아니라 그건 업을 짓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는 내가 있고 앞에 드러난 대상이 따로 있어서 내가 이것을 본다. 이렇게 하는 인식 구조에서는 무엇을 해도 다 그것은 업장이라고 그러죠. 업이라고 그러죠. 업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눈을 떠서 일체가 다 이제 열애의 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보면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일체가 다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안목이 열렸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 성품의 공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이 열애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열애일 때만 공덕입니다. 모든 것이 열애로 드러날 때만 공덕이지 그 외에 일체의 공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에 드러난 것을 성품의 공덕이다 그래요. 그것도 무량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열애의 성품의 공덕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여기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 위대한 성인, 예를 들면서 불보살들, 그리고 너무나 선한 뭐 천사같이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성품의 공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깨어나지 못한 그 안목에서 볼 때는 그건 금방 납득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성품의 공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까? 쓰레기를 성품의 공덕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사기꾼을 성품의 공덕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말마다 정말 화를 불러일으키고 답답한 말을 일삼는 아주 속 좁은 사람의 그 드러낸 말,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그 자체가 성품의 공덕이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성품의 공덕이다. 그건 금방 내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불보살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쓰레기가 성품의 공덕이다. 쓰레기가 그대로 성품의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일체가 다 열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보면서 내가 그대로 열애다라고 볼 수 있는 안목. 내가 정말 그 험악한 살인자를 보면서 저 사람 그대로 단 하나도 손댈 것 없이 열애가 드러났다는 그 안목. 일체를 다 열애로 볼 수 있는 안목. 그게 열애장인 거예요. 일체가 저 사람이 겉으로 이제 드러난 이 모습, 우리가 의식으로 어떤 이제 깨어나지 못했을 때 보는 이제 분별된 모양으로는 정말 못됐고, 정말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실상은 다 열애가 드러난 거예요. 다 열의 일이에요. 다 열의 그 자체입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드러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해서 무량 성공덕을 얘기하세요. 드러난 모든 모양, 분별된 모양 그대로 여기서 손을 대는 게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손을 대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다 열애가 드러났다는 그 안목이 열리면 어떻게 누가 감히 열애에다 손을 댑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눈을 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멸하고 치우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세계에 지금 드러난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가 내가 무심으로 가야겠다. 이것을 없애고 무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드러난 그 일 그대로 열애예요. 그래서 그 안목을 열어야 이게 이제 지금 결국은 내가 이제 쉴 자리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마음을 이제 쉬고자 하는 이 공부는 물론 쉬고 안 쉬고 이 공부에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선물처럼 받는 게 바로 이제 내 마음이 쉬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디서 그럼 내 마음이 쉴 수 있을까요? 어디서 요동치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공만 봐갖고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드러나게 일체 정멸돼 있다는 눈이잖아요. 그게 이제 공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게 여실불공이에요. 그 여실불공을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상대와 용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용대에서 드러나는 것은 여실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드러난 일들이 첫 번째는 일체가 다 공이다, 비어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체가 다 정멸돼 있다는 그 눈과 동시에 똑같이 동시에 열려야 하는 눈이 그대로 부처다. 그대로 열애다예요. 그래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결국 그 불공에 대한 눈, 그 불공이라는 것이 결국은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났다는 안목이고 그것을 우리는 열반이 불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전에서 이제 어떤 설명하시는 말로 들어가면 주석을 보시면 바로 이 상대를 얘기할 때 열반이 불공이다. 그 열반이라는 것이 결국은 니르바나죠. 정멸돼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그대로 열반이에요. 여기 그대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가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정멸됐다는 그 눈이 열리면 그걸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데 고요하고 고요한 거죠. 앞에 분명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인간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열애다라고 하는 내 안목이 확연하게 열리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손대지 않습니다.
치우고 없애서 내가 그 어떤 내 마음을 그 고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열립니까? 그 사람 그대로 열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그 지점이 이제 열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여실공과 여실불공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바로 그 여실공과 불공이 나오는데 여실공과 여실불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본과 동시에 불공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는 앞에 모든 것이 정멸돼 있다. 내 안목과 동시에 드러난 것은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이 그대로 열애이다. 그 모자란 모습 그대로, 그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인자 모습 그대로, 사기꾼 모습 그대로, 정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아니라고 아등바등하는 저 허접한 사람 모습 그대로 다 열애예요. 이 눈 열기가 이제 쉽지가 않지만 이 눈이 열리면 도대체 왜 어째서 무량성공덕이라는 것이 드러나는지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드러난 것은 구족돼 있다. 구족돼 있는 거예요. 삼라만상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대상도 열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의 공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성품의 공덕이기 때문에 무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도저히 봐도 열애라고 볼 수 없는 거. 어떻게 봐도 우리가 성품의 공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정말 그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찮은 먼지, 정말 저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한 저것도 그대로 열애가 드러났다는, 사람 같지도 않게 느껴진다고 하는 어떤 정말 못된 사람이 그대로 열애가 드러났다는 거. 내가 도저히 열애로 볼 수 없는 그 대상들이 나한테 열애로 드러날 때 이제 그게 내가 상대를 갖춰진 안목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상대는 열애장이 구족 무량 성공덕거요. 그래서 열애장의 구족 무량 성공덕 전체를 열애로서 볼 수 있는 나의 안목,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가 성품의 공덕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의 안목. 여기서 성품은 바로 법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성을 얘기해요. 일체가 이 내 마음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안목이 열애에서 열애가 드러난 거죠. 전체 드러난 당초도 열애고 드러난 것도 열애고, 따라서 이렇게 전체가 열애라면 여기에 주객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체가 열애로 드러나서 거기에 어떤 시비를 붙이지 않는 그 나의 안목, 거기에 시비를 붙일 수 있는 어떠한 대상도 있지 않다는 그 안목, 일체 똑같이 드러난 거 그대로 정멸돼 있으면서 그대로 우리 눈에 여전히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하잖아요. 그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정멸돼 있으면서 그대로 열애라고 하는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허덕됩니다. 앞에 드러난 일이 만만치 않게 여전히 허덕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안목이 드러나서 일체 모든 것을 계속 내가 관철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는 처음에 바로 되지가 않겠죠. 당연히 우리는 무량 겁내에 무명의 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억 년 이렇게 우리가 그걸 뒤바뀌어서 살아와서 진짜 내가 있고 앞에 드러난 대상이 있다라는 강력한 무명의 훈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눈이 열려도 실상 우리가 정말로 나한테 이것이 내 삶으로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눈을 아예 열지 못하고 일평생 살다가 그냥 이 생을 마치는 분이 거의 다잖아요. 그러면 그 습기 때문에 또 그 업을 받고 또 계속해서 그것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 반복된 이 그 번뇌의 틀에서 그냥 묶여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이게 나한테 들어와야 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여실공과 불공, 상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은 그대로 정멸돼 있으면서 동시에 그대로 그것이 열애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나의 안목이 동시에 같이 드러날 때 우리는 드디어 이제 공부가 정말 조금 더 내가 이 안목이 열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 지점을 이제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공부 또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이제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